어, 여러분 저는 이름이 김종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김종인 목사예요. 김씨고요. 쇠북종의 어지린자를 씁니다. 뭐 강하고 어진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 뜻이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 이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저는 제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강하고 어진 사람, 불과 물을 다 지닌 사람, 강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렇게 자라야 한다,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뭐 우리 가족들은 늘 봐서 알겠고, 간사님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뭐 알 테고, 저를 얼마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것 같으십니까? 저는요, 어때요? 막 그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을 이루는 교회예요. 사랑이 막 엄청 막 사랑이 많아서 막 그런 목회자로 막 보여지십니까 혹시? 저는 사랑이랑은 조금 많이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제가 그 사랑이 막 끌어 넘치는 그런 목회자였다면 우리 교회 이름을 사랑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이 사랑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존경하는 목회자는요, 다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진짜 존경할 만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냐면요,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목회자가 진짜 존경할 만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덕목 중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덕목이요? 사랑. 진짜 사랑할 줄 아는 목회자. 그런데 그 덕목이 부족해도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목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목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사랑이 부족한 목회자도요, 유명해져요. 좋은 평가도 얻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너 참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던져지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된 사명은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온 성도들에게도 첫 번째로 주어지는 사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받으러 교회에 나오지만 또 뭐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명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노숙인, 예를 들어 경험해 보셨나요? 교회에 노숙자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정도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경험들은 많이 해봤어요. 사무실로 노숙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도움을 갈구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도와주고는 했는데, 교회 안에 갑자기 문 열고 노숙자가 한 사람 들어와서 자리에 앉잖아요. 그때부터 어떨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난리 나요. 막 옆 사람 앉아 있다가 아마 피할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음이 어떨까요? 왜 하필 우리 교회 왔을까예요. 대부분 그렇다고요. 진짜로 이 사랑의 도전이 던져졌을 때 교회는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둘 중 하나로 나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노숙인들, 제가 너무 여러분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고유격으로 중독자, 범죄자,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던져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교회에 있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내 옆자리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 없을까요? 교회 안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말들 못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란 나쁜 사람은 다 모아놨다고? 당연하지. 난 그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빴다. 내가 그래요. 당연한 거다. 나빠서 교회 다니는 거다. 교회라도 안 다니면 어떻게 정상 생활을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도전들이 던져진다고요.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 도전, 저의 이 삶 속에서 늘 던져져요. 제 딸 이름, 제 딸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름이. 사랑이 이름을 왜 사랑이라고 지었을까요? 아이에게 이름이 예뻐서, 뭐 탤런트 김사랑을 너무 좋아해서, 뭐 그렇지 않았어요. 나한테 가장 부족한 것을 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바람과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사랑이가 지금 이만큼이나마 사랑받고 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이루는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던져진, 여러분 이 시대에 던져진 가장 큰 도전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곰곰이 풀어봐도요, 결국엔 어디로 흐르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뭘로 시작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그때 얻어지는 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삶이 결국엔 우리가 그 도전이 어디로 흘러가냐?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시작된 그 사랑, 마침내 흘러가야 할 그 완성될, 온전해져야 할 지금 이 시대에 던져진 그 사명이 뭐냐? 사랑에 대한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이룬다는 것, 이게 뭘까요? 저는 그 사랑의 비밀을요, 이 사랑의 사도라 일컫는 요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은요,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이에요? 우르의 아들입니다. 우르의 아들. 이 별명, 여러분 저도 그런 별명은 못 들어봤네요. 뭐 천둥의 사람, 뭐 우르의 아들, 이렇게 승질이 고약한 아주 대단한 불같은 사람,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컬어져요? 또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일컫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요한이 집중했던 것.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이러니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성정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을. 요한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닐까요? 사랑입니다. 이 요한 1서에서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요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을 이룬다는 것. 그렇게 요한은 사랑과 온유로 점철되어 갔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귀한 사명의 사도로 그렇게 성숙하고 또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그 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함께 잘 깨닫고 나누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다시 나아갈 2023년을 잘 결단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떠한 자가 사랑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요, 어떤 자가 사랑을 이루는 교회냐? 바로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가 사랑을 이룬 사람,
그리고 사랑을 이룬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사랑을 이루는 사람, 곧 사랑을 이루는 그분의 교회, 에클레시아는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 그 껍데기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아서 끼워 맞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이 인간적인 사랑은요, 결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명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모성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근데요, 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끼워 맞춰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한계가 자명하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루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마루타. 이 단어가 어디서 비롯됐냐면요, 일본이 전쟁 포로로 잡아서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바로 741 부대 마루타 부대입니다. 그때 거기서 비롯된 단어가 이 마루타예요.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통나무. 여러분, 그때 여자, 남자, 어린이, 어른, 임산부까지 가리지 않고 온갖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 모성애 실험입니다. 모성애 실험.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엄마와 아기를 좁은 방에 가둬놔요. 그리고 바닥의 온도를 천천히 높입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엄마가 아기를 과연 지키려고 하는지 그 모성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어떨까요? 천천히 뜨거워지는, 그냥 단순히 막 뜨끈뜨끈하게 지질 수 있는 정도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겠죠. 고문이잖아요. 진짜 프라이팬 같이 달궈지는, 그 처음엔 아기를 막 보호하려고 어떻게든 아이를 감싸는데, 나중에는 아이를 바닥에 깔고 막 자기가 그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영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계, 거기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모성애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그 마루타 부대에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 일본의 의학이 그때 많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아빠는 일본이 왜 싫어 그러는데, 지금 일본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일본은 참 싫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원죄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지만 그 형상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입니다. 회복해가는 삶.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요?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도전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더 많이 회복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반면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중에 무엇? 그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품, 인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들보다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 왜? 단순히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냥 마음 자체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성품입니다. 성품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뭐가? 생명의 근원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해요. 요즘 기업에서도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성 면접이라는 걸 실시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학벌 좋고 자격증 막 스펙 충만한데 데리고 왔더니 사내에서 문제 일으켜. 인성이 안 됐어. 상사에게 대하는 태도가 불순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래 사람들에게 그 그룹에서 잘 이끌어주지 못하고 이 그룹 생활을 잘 해내지 못하는, 이게 결국엔 기업에게는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품 교육이 요즘 많이 이루어질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뭐 흑백 논리로 딱딱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대부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성품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도 생겨났어요. 뭐냐? 맘충 들어봤어요? 맘충. 처음 들어보세요? 권사님? 뭔 줄 아세요?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싸고 도는 엄마들을 그렇게 일컫는, 우리 엄마들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이 생겨났어요. 막 카페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막 노키즈존 아니니까 데리고 가고, 이 노키즈존 아닌데 이게 뭐 어떠냐, 애들이 그럼 뛰어놀 때지, 그러면 막 오히려 적반하장. 뭐 이렇게 뭐 엄마들만 그렇지 않아요? 아빠들은 뭐라 그럴까? 대충? 아빠들은 그렇겠죠. 엄마나 아빠나 할 것 없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뭐 가사 하면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쓰는 거겠죠.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적 지상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만들어낸 진정한 가치가 부재한 이 땅의 환경이 지금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품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거룩한 성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성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막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게 뭘 의미해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 하루에 막 1년에 성경 막 몇 독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년에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저는 3독 했습니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그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성품이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 거룩한 성품, 그 거룩한 사랑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품. 여러분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즘 그 언어 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언어 사용. 여러분, 요즘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할 것 없이 뭐 말할 때요, 이런 말 많이 붙여요. 개, 존, 개 둘 다 붙이기도 해요. 개, 존. 맛있다, 개 맛있다. 존 맛이다, 개 존 맛이다. 이거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나요 혹시? 몰라요? 이 욕에서 파생된 어 아닙니까?
막 그 강렬한 그 어조를 담은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막 너무 맛있어서 미치고 막 죽겠는가 보죠. 그래서 개 맛있어. 그럼 막 존맛이야. 그 존이 그 여러분 아는 그 욕이잖아요.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아닌가? 내가 잘못 해석한 건가?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존귀한 맛이야. 아 그런 건가? 내가 썩었었네 이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언어 사용.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말 이 전도사들도 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뭐 전도사만 얘기해서 목사들은 안 하나? 그 못 봤어 아직은. 그래요. 막 어린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 소통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선을 넘었습니다. 알려줘야죠. 현대어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언어 사용 잘해야 한다고요.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의 품격입니다. 이 언어는요. 신주어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이 소통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또요. 여러분 이 언어와 또 뭡니까? 온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품의 회복 온유함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사용과 온유함 이 두 가지에만 심혈을 기울여도요. 그렇게 살아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어만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해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결국엔 뭘로 흘러요? 사랑. 사랑. 모든 것의 마침표예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채워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노력 위에 이 신성한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모든 노력 위에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제가 막 마음에 힘준다고 해서 사랑 됩니까? 안 돼. 고민 100번 해봐. 이 미운 사람이 사랑에 지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 겁니까? 나한테요? 종이나 이건 아니야. 조금 더 사랑하자. 아닙니다.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서 나누고 받아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루하루 만들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가 사랑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자에게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온전하게 그 속에서 온전하게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듣는 자, 그의 말씀을 아는 자, 그의 말씀을 깨달은 자, 아니요. 어떤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설교를 통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앙의 중심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말씀 위에 그 신앙의 토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말씀은 뭘 토대로 기록됐을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구약 성경 읽어보니 이건 뭐 전쟁광이다. 뻑하면 심판, 뻑하면 징벌. 너무 무섭다. 다 죽인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뭐 다 구약을 설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참 저도 지금 답답하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마친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명령대로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은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점철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물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건요, 사랑과 별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이것은 무엇으로 맞춰지고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균열, 우리 안에 빈틈,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조각,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돼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듣는 걸로 회복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걸로 회복 안 돼요. 깨닫는 걸로 회복 안 돼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분명하게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행위로 막 뭐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네. 그럼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 안 행하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성경은 모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뭐요?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순입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네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너에겐 분명히 행함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겁니다. 사랑 없는 목회자가 될까 봐.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이거예요. 이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는 건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가보면 더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뭐래요? 살인하는 거다. 살인하는 거라. 3장인가 4장인가 헷갈리네. 살인하는 거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증명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분의 말씀들을 지킬 때 온전해지고 이루어져요.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용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을 성실히 살아내면요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 가요? 사랑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비결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내려는 노력이 결국엔 어떤 사람으로, 결국엔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며 사랑으로 일구어진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디서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시든 말씀 듣는 거 말씀 알고 깨닫는 걸로 말씀은 지키고 순종하며 행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떠한 자가 사랑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큰 원 안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큰 원. 이 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는요.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휴거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휴거가요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휴먼시아 거지. 휴먼시아 이것도 제가 안 좋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가 이 서울 땅에는요 그 지정된 자치구에 임대 아파트가 늘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에도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엄마들이 가르쳐 주겠죠. 자꾸 엄마들만 얘기해서 미안해. 아빠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부모들이 가르쳐 주겠죠. 조기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여러분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자신들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선을 긋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뭐 자부라고 그러나? 자이부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건요. 우리가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부자 동네 사는 거 아닙니다. 타워 팰리스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여기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해요.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닌다고 해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요, 늘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사고를 쳐도 방황을 해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십시오. 뭐 이 교회 건물 안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고 치라는 거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요, 그 안에 산다는 건 임시처소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침대 침구도 없이 침낭에 들어가서 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잘 꾸며진 부엌이 없이 가스버너로 불 피워 간단히 먹을 것을 조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거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임시처소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진짜 주거하는 곳은 이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임시 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브루스타로 간단히 조리해 먹고 잠깐 쪽잠 자고 나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잠은 푹 자고 나가라 하는데 헐레벌떡 나가 세상에 내 원래 있던 집, 여기 휴먼시아잖아요. 나 타워 팰리스로 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 놓여진 그 주거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돼요. 예수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늘 거하십시오. 늘. 임시처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잠깐 거했다가 떠나는 데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는요.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합니까? 왜 하루도 쉬지 않고? 왜 숨 쉬듯이? 왜요? 목사가 막 이렇게 막 귀찮게 구니까? 제가 뭔데요? 뭐 가서 말 안 들으면 그만이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 세대인데 목사가 뭐라고, 이 젊은 목사가 들리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래 여러분이 살아요.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매분 매초를 주거하십시오. 임시처소가 아닙니다. 왔다가 홀랑 떠나가 버리는 곳이 아니라고요. 잠깐만요. 잠깐 떠날게요. 바빠요. 오늘은 못 들르겠는데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교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가 사랑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서. 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2023년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 한 해를 잘 시작해 나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먼저 나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먼저 머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도대체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고난의 길이었으며 참아내셔야 하는 그 큰 인내였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다 견뎌내어 내셔야만 했던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